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11장) 9절에서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앞뒤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 기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친구에게 전하면, 야, 내가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는다. 기적만 일어나라 그래라. 나 하나님 단숨에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진 않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기적이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즉시로 연결되진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병이 낫고 싶어요. 아주 중대한 병에서 나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늘 선하고 올바르고 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아니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완악하게 살 수도 있을까요? 후자죠. 분명히 중대한 병에서 내가 치유만 되면,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삶에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것을 부패함,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정보 전달을 뛰어넘어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를 본이 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참 중대한 거예요. 말씀의 정보도 주지만 우리 부모를 보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이 보여지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입술로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입술로. 우리가 하루에 몇 마디 정도 말을 할까요? 남성이 여성보다 좀 적게 말하긴 하지만 수천 수만 마디를 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있는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로 치장하는 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구분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에는 몸으로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그런데 물론 우리 부모도 말씀을 다 살아낼 수 없어서 실수하고 죄 지을 때 있죠.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시간, 기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 기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근데 그 기적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기적, 이적, 표적. 이 언어에 대해서 좀 지혜가 있는 분은 이 단어 보면 무슨 말인지 단숨에 이해할 수도 있는데 설명을 조금 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의 상식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기적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북극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집 안방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기적이 다 내게 있어서 이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물이 갈라지면 기적이죠. 물이 갈라지면 기적이죠. 근데 3살짜리 아이들이 물 갈라지는 걸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세면대에서 배수구에서 회오리 치는 물이 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야, 이거 신기롭다. 물이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배수구로 빠져나가느냐. 그건 당연한 거죠. 지구의 좌전과 공전과 중력으로 물이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소용돌이 치는 거는 과학적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기적이 기적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적이 되지 않죠. 즉 기적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이 기적이긴 하지만 그게 내게 이적이 되기까지는 내가 상식이 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식이 없는 사람에게 잘 보세요. 자, 공중에 뜹니다. 그러면 뜰 수도 있지 생각하겠죠. 달나라에서 제가 이걸 띄우면 그거는 기적이 아니죠. 이거는 달나라에서 물론 중력이 6분의 1이니까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달나라의 중력이. 근데 우주 한복판에서는 이게 공중에 물건이 떠도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에요. 즉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놀라길 원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바로 왕이 놀라긴 했어요. 이적이 되긴 했어요.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그 놀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사인을 알아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친구가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믿을게, 이 뜻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놀라면 하나님이 계신 사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이거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내가 놀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명확하게 알게 돼도 내가 살아나가는 삶은 때론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기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건 뭐냐면 기적이 포함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구원을 경험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바로와 그 애굽의 군사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민수기 14장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애굽 백성은 이미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을 통해서 놀람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인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늘상 신뢰해 주어야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의 문제는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풍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숨에 일확천금을 얻는 그런 기적을 원할 때 그 기적이 정말 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적이 될까? 그거는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땀을 흘리라 그랬잖아요. 노력하라 그랬고 남을 섬기라 그랬고 도우라 그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잘못된 기적을 구하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꼭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적만 요구하는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로 빠져들면 안 돼요. 내가 잘 되길 원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치유가 나타나길 원합니까? 여기 갈비뼈 아프다 그랬죠. 어떻게 됐을까요? 한 80% 나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 갈비뼈가 나으면서 하나님께 뭐가 더 성숙되고 변화됐을까요? 특별히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좀 더 생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병고침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다양한 기적이 필요하실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래요. 기적 필요 없어. 이적, 표적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노력하면 얻을 거 다 얻을 수 있어. 난 두 주먹을 믿고 나는 내 노하우를 믿어. 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 미라클, 원더, 사인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 실력만 믿으면 돼. 그런데요, 모든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죄 앞에서 나의 허망해진 모습을 꼭 발견합니다. 100%, 200% 발견합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발견하는 영역이 죄에 대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 앞에서, 미혹 앞에서, 속임 앞에서, 게으름 앞에서. 이제 3월, 4월 2달 동안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익숙한 죄는 뭐냐면요, 내가 모르는 죄예요. 너무 내 살과 같이, 너무 내 피부처럼 익숙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죄를 익숙한 죄라 그래요.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그 죄. 벗어나면 좋겠지만 너무나 포근한 걸 어떻게 해요? 담배 한 대 피면 포근하고, 술 한 잔 마시면 평안하고, 도박 한 번 하면 끝내주고, 쾌락을, 유흥을 즐길 곳에 가면 나를 흥분시키는 것 같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면 왕이 된 것 같고, 그 익숙한 자를 어떻게 버리냐 말이죠. 절대 버릴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 내가 거기서 발견되고 내가 가장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기적, 이적, 표적을 통해 죄가 끊어지는,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는, 그것을 성경에서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봐요. 내가 너를 믿어야 될 표적을 보여줘. 요한복음 2장,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대하여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당신을, 예수를 살아가면서 왜 믿어야 돼? 표적을 보여줘 그래요. 예수를 믿을 표적. 뭔 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 속에 예수 없었던 삶의 죄악의 끔찍함을 생각하면 그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었을 때 내 삶의 끔찍함이 혹시 기억나요? 분노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절규하고 좌절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타락하고 어둡고 험악한 내 모습, 짜증내며 불평하며 비방하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이런 삶이 예수를 믿어야 될 무엇이에요?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대답은 해주셨어요. 내가 하는 기적을 보면 너희들이 이적이 되고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물을 걷든 오병이어가 나타나든 죽은 자가 살리든 그게 정말 표적이 되면 좋겠지만, 그 표적이라 할지라도 주를 따르는 삶은 때론 별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12장, 16장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원하는 표적은 뭐냐? 내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세요. 내 욕구를 만족시켜 주세요. 내 참심을 가득 채워 주세요.
나의 즐거움을 충족시켜 주세요. 이게 표적의 방향성이었던 거예요. 기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기적으로 인하여 말씀이 확증되는 거예요. 기적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따르는 삶을 다시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기적 자체로 나 고침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나 복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써야지. 나 내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기분 좋게 살아야지. 물론 하나님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런 죄송합니다만 유치한 기도도 다 들어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유치한 기도했는지 아세요? 나의 원수의 이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래 너가 입 부러지길 원했으니까 그가 입 부러지길 나도 원한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해도 주님은 다 수용을 해주세요. 우리의 죄성까지도.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끝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원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 못 가져요. 다른 사람 이가 부러지는 걸 내가 어떻게 원하겠어요. 난 고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굉장히 악한 가인과 또한 가리온 유다와 같은 성품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경에 13권을 쓴 그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물 같은 죄인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만약에 아직까지 여러분 나의 죄성을 표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성실히 주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죄성의 내 죄악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만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귀신, 짐승 이런 존재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사입이 가보면 막 그게 거짓으로 판명은 됐지만 막 암을 막 이렇게 피부를 막 이렇게 해서 암을 막 빼내는 모습, 막 치아가 막 금으로 된 데서 나 금 얻을 수 있겠다. 요즘 금값도 비싼데 막 거기 가고 이런 그런 표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거는 사입이라고 결단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데 현혹돼서 기분 좋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거는 종교심을 통한 사입이 이단이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 귀신, 사단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능력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과 교제 나누다가 그 이단으로 정죄한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더라고요.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사실 이단이니까 목사가 아니죠. 거기 있던 부교육자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 나눴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거기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거기서. 거기는 어떤 생각을 늘 하냐면 모든 건 암흑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삶의 기쁨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을 박멸시키는 데만 집중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만나러 갈까요?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나쁜 애 이렇게 떼어내려고 할까요? 목적은 떼어내야 돼. 우리 자녀를 만나는 거예요. 내 자녀 만나는 거죠.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거기 있으면서 10년을 넘게 동안 행정 목사까지 하시면서 모든 거를 영적으로 파괴당한 느낌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헤어나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저희 교단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결론이 그거였어요. 내가 거기서 너무나 많은, 근데 더 중요한 얘기,
근데 그런 잘못된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속에 음란과 더러움과 거짓과 방종과 탐욕과 탐심이 넘실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실 때도 그런 사건과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시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표적과 기적을 통해 말씀이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적 없는, 신비가 없는 믿음 생활도 척박하죠. 무미건조하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만 표적이 나타나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가복음 16장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표는 뭐예요? 그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날 때, 그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때,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 아,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맞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 부분을 검증받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 될까요? 죄를 이기는 표적. 어제까지만 해도 술과 담배와 음란과 도박과 세속의 열정으로 살았다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내 쾌락, 내 만족,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살았는데 이것이 왜 끊어지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제일 싫은 게 더러운 죄가 더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죄가 뭘까요? 교만함, 거짓, 오만함, 더러운 말, 불평의 말,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여기는 삶의 가치관들,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표적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낼 때마다 믿는 자가 있었고, 요한복음 2장, 4장, 6장에 보면 표적이 나타날 때만 믿는 자가 있었고, 물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으나 여기서 말하는 뜻은 좋은 의미로의 의미가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또다시 보지 아니하면 예수를 또다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을 원해요. 아빠, 오늘 나 용돈 주시면 내 아빠라고 인정할게요. 용돈 안 주면 오늘은 가짜 아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가치관으로 표적을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보면 또 이야, 이 세상에 오실 정말 그 선지자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예수를 보니까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표적을 보고 나를 믿어 온 게 아니라 배불러 온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시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적을 통해 이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통해 표적을 경험한 자는 누구를 신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많은 표적, 기적, 이적을 행하셨으나 왜 요한복음에겐 21장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표적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적은 12가지 표적이라도 그것만 기록되었으면 이 표적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경험돼요? 새로운 생명이 경험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자녀에게 기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기적이 일어남으로 이 자녀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핏값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정상적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에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번 주엔 교회 안 갈래. 너무 좋으니까 못 가겠어. 나 이번에 병에서 났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해야 돼. 나 이번에 응답받아서 돈이 많이 생겼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해야 돼. 내가 이제 사람들 가운데 평안해졌어. 가서 내가 즐기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이 표적의 목적은 어디예요? 또다시 죄로 진입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